오늘 설교의 제목은 종의 행복입니다. 종의 행복.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성경에는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성도, 거룩하게 된 사람을 의미하고요. 신자,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 양, 이거는 이제 길 잃은 양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따르는 양,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또 지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각 부분인 지체, 또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자녀, 아들, 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아들, 딸. 그리고 종,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근데 이제 이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경우는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자녀인 것하고 종인 것하고 그렇습니다.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죠? 또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는 보면 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서 뭐 예수님을 여보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또 가지라고 해서 예수님 뭐 나무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죠? 딱 호칭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표현은 이 자녀 그리고 종, 이 두 가지인데요. 근데 또 아버지의 경우는 보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만 해당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죠. 성령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주님, 성령님에게도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예는 니케아 신조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예수님의 종, 특별히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은 성도의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성도의 종됨, 그리스도의 종됨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들 중에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 양, 제자, 가지, 지체, 신부, 자녀, 이 중에서 제일 인기 없는 게 뭘 것 같아요? 종이 제일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종이냐고,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시대에 내가 종? 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존 메가더. 이분은 이제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강해 설교자로 꼽힙니다. 지금 84세입니다. 또 가장 치열한 진리의 수호자, 용감한 진리의 수호자라고 또 존경받는 분인데,
5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약 성경 27권에 대해서 다 주석을 달았어요. 주석을. 책을 출판했는데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전집이 다. 각 권별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뭐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죠,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2010년에 슬레이브라는 책을 썼어요. 슬레이브는 영어 단어로 이제 종 혹은 노예라는 이제 의미죠. 슬레이브. 근데 이게 이제 노예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도 책 제목을 슬레이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슬레이브라는 책을 썼는데, 종 또는 노예라는 그 의미의 슬레이브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50년 넘게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한 주석을 써오면서, 뭐 그 정도면 진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적어도 신약 성경에 관해서 그리고 복음에 관해서는 이해와 지식이 어느 정도 깊어졌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이 정도 했으면 50년 동안 신약 성경을 연구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신약의 권위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무엇인지 밝히고 가르치는 것이 그동안 사역의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강조점이었다. 뭐 신약 성경에 여러 주석을 썼지만 복음이 뭔지 명쾌하게 하여튼 연구해서 밝히고 가르치는 게 이분의 사역의 주안점이었어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50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토록 심오하고 이토록 지배적인 사상, 지금 요게 이제 이 책의 서문이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종됨에 대한 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토록 심오하고 이토록 지배적인 사상, 복음과 관련하여 너무나 중대한 이 개념을, 이 종됨의 개념을 놓치고 있었다. 50년을 가르쳤는데도 이분도 놓치고 있었대요. 2010년에 이 책을 쓰면서 자기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자기가 이 책 쓰기 한 3년 전에 2007년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갈 때 이제 비행기에서 읽어야지 하고 어떤 책을 한 권 가져갔는데, 그게 다른 어떤 신학자가 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대요. 좀 학술 그 책이었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분이 종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게 되고 또 이 책을 쓰기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어떤 핵심 내용은, 슬레이브라는 책의 핵심 내용은 제자도의 핵심, 제자도의 골자는 바로 종됨이다. 종됨이 바로 제자됨의 핵심이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서론의 또 다른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자기의 어떤 고백과 같은 거예요. 복음주의적인 가르침과 실행에 있어서 그토록 많은 혼란이 있었던 이유는, 이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혼란을 복음에 대해서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신약 성경의 이토록 핵심적인 사상, 이게 이제 종됨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신약 성경의 이토록 핵심적인 사상이 지속적으로 가려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나 자신이, 자기 존 메가더가 복음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책을 써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실제로. 이유는 역시 이 중요한 개념을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자기가 이 종됨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복음을 규정하려고 여러 권 책을 썼는데 뭔가 이거 딱 핵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문제, 성도의 종됨, 그리스도의 종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더라면 그토록 많은 책들이 필요하기는 했을까 싶다. 자기가 뭐 그렇게 많이 안 썼어도 될 뻔했다,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종됨,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은 제자도의 핵심이며
성도의 삶의 근간이다. 근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면 예수님에 대한 반역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내가 종이 아니면 나는 뭡니까? 반역 상태에 있는 거죠. 성도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면 반역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 안에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너무 확고하게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종이 아니라면 구원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의미예요. 왜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 18.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원래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다 하는 것은 구원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계시록에서도 제가 말씀을 찾아서 언급해 드렸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도가 지금 예수님의 종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영원한 천국 생활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면 이 성경의 10계명의 가르침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이웃 사랑이 중요한데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교회 식구들부터 사랑해라. 영적인 형제 자매들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밖에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느냐.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인데 이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면 성도가 종이 아니라면 형제 사랑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형제 사랑의 핵심은 바로 종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이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 바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서로 종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게 성도 사랑의 핵심인데 그 자세로 섬기고 사랑하는 게 성도 사랑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게 성도 사랑의 핵심인데 성도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면 어떻게 서로에게 진정으로 종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도 아닌데 어떻게 서로에게 종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다. 형제 사랑의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이 목표는 이제 남은 시간은 이 종됨에 너무 의무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 굉장히 얘기할수록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종됨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이 된다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종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종의 행복에 대해서 세 가지 핵심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 종의 행복에 관한 핵심 단어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평가.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하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 형제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 가지 반응은 이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던 이 부류들은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아유 그렇게 혼자 뭐 복음 전하는 척 하더니 그렇게 혼자 다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결국은 감옥에 가는구나.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 우리가 바울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바울이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을 일은 없고 우리가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뭐 우리가 바울보다 복음을 못 전하나? 우리가 한번 멋지게 더 해볼게. 더 잘해볼게.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또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투옥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구나. 우리 멀쩡한 우리들은 더 열심히 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막 복음을 전하거든요. 야,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네? 우리가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부류를 다 훤히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서 한쪽 부류를 보면 막 화가 확 올라왔겠죠. 염장을 지르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두 부류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인데 요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컬러풀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염장 지르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 두 부류를 참 보면서 기가 막히는 상황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어땠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석방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가도 창피할 것도 없고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창피할 것도 없고 복음 전하다가 가난해져도 창피할 것도 없다. 왜?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뭐 스타일이 다 구겨지고 내가 가난해지고 뭐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인생 망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만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괜찮다. 이거 괜찮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어서라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괜찮다. 나는 너무 기쁘다. 여기 빌립보서에는 기쁘다, 기뻐하라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힘든 일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라 너무 괴로운 중에 진짜 기쁨이 뭔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책인데요. 이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은 바울의 인생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평가. 바울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냐면 인생의 평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인생의 평가는 외형적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면 바로 그게 성공이고 성취다. 왜? 그는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이건 종들만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성공은 바로 주인의 성공이죠. 종의
종에게 있어서 성공은 주인의 성공. 종 자기는 성공했는데 주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고 반역인 것입니다. 반역. 종의 인생의 평가 기준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 자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셨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냐가 내 인생의 평가 기준. 그러니까 인생의 평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돈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냐, 얼마나 좋은 곳에 많이 가봤냐,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었냐, 얼마나 남들 보기에 재미나게 살았냐, 얼마나 남들 보기에 최고다, 최상이다, 와 멋지다 이렇게 살았냐가 인생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냐, 이것이 인생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셨고 영광을 받으셨는지도 누가 평가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평가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등을 막 두들면서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는 외형적인 성취나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종으로서 충성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인생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장차 누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성공한 인생인지, 더 큰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돌렸는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온 국민이 이름만 대면 다 알 것 같은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님께 더 칭찬을 많이 받을 것인지, 우리 지금 교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만 누워 계시면서 기도만 하시는 성도님들이 더 칭찬을 받을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생의 평가 기준이라는 사실은 성취 지향의 허구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깝깝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들에게는 한없는 자유와 위로와 행복을 준다 이것입니다. 종의 행복, 두 번째 키워드 따라 보겠습니다. 책임. 이런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상이 주입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든지 이겨야 돼. 이겨야 강한 거야.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강한 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다른 사람이 모르면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드라마 보면 다 나와요. 그 특별히 사극을 보세요. 고려시대든지 뭐 조선시대든지 사극을 보면은 그 왕궁에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궁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너무 재밌게 보잖아요. 짜잔 하면서 끝나버리면 언제 다음 주도 언제 돌아오나 막 이럴 정도로 막 너무 재밌게 보잖아요. 또 사극이 아니더라도 뭐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이런 거 중에 대통령실에서 막 아니면 대기업 회장 그 가문에서 서로 뭘 찾으려 하려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이기는 자, 강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승리의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나는 뭐 승리의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승리의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글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드라마에나만 나오는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현실과도 거리가 별로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추잡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확고히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담보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결과를 책임지고 담보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목표, 존재 이유 중에 핵심 대사명을 주실 때 어떤 자격으로 주셨느냐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왕이라고 일컫는 모든 왕들 중에 왕, 주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주 위의 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어조는 이런 거예요. 결과 너희들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책임진다. 만왕의 왕이니까. 결과는 내가 다 책임지니까 너희들은 충성만 해. 괜찮아. 내가 다 책임져. 이런 어조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충성과 순종만 하면 된다. 결과는 신경 쓰지 마라.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결과에 책임지신다는 사실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또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그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답답하고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는 이보다 더 자유와 안도감과 평안과 용기와 행복을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세상이 뭐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도 신경 쓸 것도 없고 미래를 보장하려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를 꼭 만들어내려고 막 안달복달 할 것도 없고 조바심 낼 것도 없고 왜? 결과는 왕이신 예수님이 책임지니까 나는 충성만 하면 되는구나. 나에게 맡겨진 일 크든지 작든지 눈에 띄든지 안 띄든지 초라해 보이든지 화려해 보이든지 관계없이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하면 결과는 예수님이 책임지는구나. 이렇게 탁 생각을 하면 삶이 엄청 경쾌해지고 예배가 훨씬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He is in control. 그가 다 모든 걸 통제하시니까 내가 다 통제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야 바로 말로 양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종들만 알 수 있는 이 행복인 것입니다. 자, 종의 행복 세 번째 키워드 따라 보겠습니다. 자녀됨.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뭐로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교제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어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예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시는 거? 기억나면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거 안 나와요. 일단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린 그 경우 자체가 거의 없어요. 희한하죠. 근데 아버지라고 불린 경우도 어떤 한 성도가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양자 삼아진 아들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런 관계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사용됐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용됐지, 개인적으로 구약에 있는 어떤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이가 좀 나빠져서 좀 이렇게 소원해지면 성령님이 또 우리를 막 흔들어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옆 사람한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번 부를 때마다 돈 내고 불러도 될 만큼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도록, 십자가에서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놓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만 봐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은 이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감동적이고 큰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부를 때마다 신경 써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와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간들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부터 영원전부터 영원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죠? 영원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피조물인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아빠 이렇게 하라고 안 가르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틀에 박히게 항상 뭐 기도할 때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아빠 이렇게 불러도 돼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 예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할 때 이성호 교수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을 아주 높이 아주 멀리 이런 식으로 거리감을 주는 표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위엄을 표현하는 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왕이라는 거예요. 왕.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왕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왕이라는 통치자,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뭐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 하나님이 왕이면 우리는 뭐예요? 종입니다. 종.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종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다르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식이 결여된 상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알고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식이 결여된 상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쁨과 감격을 지금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자녀됨의 진정한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자녀됨의 진정한 감격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가 그런 지식을 얻게 될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저의 주님인 걸 몰랐어요. 아버지인 줄만 알았네요. 제가 종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인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엄청 마음이 아프겠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내가 그의 종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몰랐구나. 굉장히 마음 아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됨을 모르는 성도는 결코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종됨에 대한 인식과 순종이 깊어질수록 자녀됨의 기쁨과 자긍심은 더 깊어질 것이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종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 시작. 옆 사람에게 따뜻한 표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종의 행복을 놓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친절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누리는 행복이 뭡니까?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평가 기준 자체가 그리스도 자신이다. 너무 그렇게 성공하려고 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둘째, 인생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꼭 얻어야지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이상한 인생을 안 살아도 된다.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될수록, 종이라는 인식이 깊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6편 16절, 지난번에도 한번 찾았는데 시편 116편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6편 16절)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종.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요거 시편 116편 16절을 그냥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Yes, my Lord, I am your servant. 영어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Yes, my Lord, I am your slave. 내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제 이걸 왜 이제 가르쳐 드리냐면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숙제를 내는 거예요. 숙제. 이 숙제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 찬송가든 뭐 예배 찬송가든 하여튼 모든 찬양을 부를 때 보면 주님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의식하면서 한번 보세요. 주님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찬양에 주님, 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추임새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그런 찬송 있죠. 예를 들어 그런 거 볼 때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Yes, my Lord, I'm your servant.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보다 보면은 얼마나 그동안 이 주님이라는 얘기를 전하 이러는 것처럼 얼마나 허망하게 헛되게 공허하게 불렀는지 진짜 너무너무 죄송하고 동시에 너무너무 감동이 올 거예요. 주님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Yes, my Lord, I'm your slave. 영어 되는 분들은 영어로 그렇게 하고 한국말로 표현하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주님이라고 할 때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만 하면 뭐하냐고요. 제가 종이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왕인데 내가 종이어야 역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은 내가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다. 영원한 영광이다. 종의 행복을 하루도 놓치지 말기를 지금부터 영원히 하루도 놓치지 말고 행복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막 머리를 심하게 쓰다듬으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막 심하게 쓰다듬는 그게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